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려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질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내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소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니느웨 성읍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발굴 기록에 의하면 성의 높이가 30m, 성의 높이가 30m가 되어 있는 이 높이에 대략 둘레가 어느 정도에 되면 96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3m, 30m짜리 성이 96km가 둘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주위로는 52m가량의 망대가 1,500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1,500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성읍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차 세대가 일렬로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성읍 위를, 그 성벽 위를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폭이 넓은 거죠. 그 성읍의 둘레에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성읍의 둘레에 뭐가 있었냐면 인공수로가 있었습니다. 폭이 24m, 길이가 높이가 15m 정도가 되는 인공수로가 그 성 주변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과 인공수로가 그 주변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인공수로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훔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니느웨 성은 범람하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범람하는 물로 멸망할 것이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의 물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강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강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막는 문이 있는 거죠. 그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을 조절하는 그것을 적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문이 열렸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느느웨 성이 이 물 때문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틈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니느웨의 권력자들이 잔치를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여러 차례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이 니느웨 성을 공격을 했지만 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아주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전 612년경에 니느웨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불타고 부서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500년 동안 땅속에 감춰져 있다가 1842년에 고고학적인 발굴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규모가 대단했는지가 1842년이 되어서야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당대 사람들은 뭐로 불렀냐면 사자로 불렀습니다. 사자. 특별히 선지자들이 사자라고 불렀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숫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로 그렇게 니느웨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충분했다. 모든 게 충분한 겁니다. 넉넉하고 충분했었다. 근데 한 가지 사자가 주는 이미지는 이런 거죠. 아주 잔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찢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아주 잔인했다. 실제로 가장 잔인한 침략으로 유명했습니다. 포로를 말뚝으로 박아 죽이고 시체 더미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러한 군대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고 나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그들의 대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순간 그것을 견뎌낼 자가 없는 거죠. 견뎌낼 세력이 없는 겁니다. 아수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뭐로 표현합니까? 사자로 표현하죠. 여러분, 사자를 잘 생각해 보면 본능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납죠.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한 아수르에 대한 표현입니다. 온통 그들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루었고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죠. 온통 탐욕과 폭력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풍족했다고 말했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풍부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금도 은도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기구도 풍부한 그 나라,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는 부대, 그리고 그 성 주변으로 수로가 흘러서 도대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니느웨.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그 안에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자 아무도 없다. 심지어 여러분,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이 식량으로는 그 안에서 그냥 2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적도 여러분 와서 20년을 버티는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영원할 거다. 이 풍요함과 이 강력함은 영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화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 것이다. 강력한 그런 사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줄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 말하는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그건 재물과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과 지혜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처럼, 이 아수르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이 아침에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강력한 힘과 그리고 강력한 방어와 그리고 수많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물질과 재물로 가득했던 아수르의 니느웨,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거스르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더 가져보아도 늘 허기지고 더 모든 것들을 취해보아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께 달려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해가를 주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심이신 주님을 우리가 채우는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세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곳곳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은 풀어지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모든 긴장과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온 세상이 긴장을 합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긴장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 다 이제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0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세상과 오늘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양새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빼앗고 더 힘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그리고 탈취하고 죽이는 이 일들은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통해 역사를 통해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짓밟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권력자들의 영혼과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권력도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신 시간 주신 기회를 통해 마음껏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강력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잘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